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나안 혼인 잔치의 이적이라든지 또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했지만 점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거리끼는 사람이 되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십자가로 이제 곧 달려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성격이 급하니까 진짜 저분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맞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거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팔아봤고 팔아본 건지 아직 팔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가 이때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 되는 어떤 행보를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 행보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 근심하고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요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약을 하지 하여튼 근심되네요. 지금. 네. 주님 가는 길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또 갔다가 온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인가? 이제 제자들이 지금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천당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만 있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불교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신들의 궁전 이런 말도 되고 한데, 불교에서는 인생이 육도윤회를 하면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그다음 인간계, 천단계를 그 현세에서 업보에 따라서 윤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윤회를 해서 내세에서 또다시 또 업보에 따라서 내내세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가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집은 그런 어떤 플레이스, 어떤 그런 곳이 아니고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 아버지 집이 맞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분, 올리 그런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데, 이제 원래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지만 또 떠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의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시떨기 불꽃 안에서 부르시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일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와서 하나님 마음이 심겨진 이제 돌비를 가져와서 마음을 보여주곤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못 보고 형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어떤 실제이신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 집이 어떤 그때 당시에 헤롯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 아버지 마음이 있는 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목사님 이 말씀을 그때 2012년에 9월 달에 추석에 하신 말씀인데, 추석 때면 다 성묘하려 또 이렇게 부모님 만나러 이제 고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에 가는데, 저희 시댁 같으면은 이제 원래는 반여월에 사셨으니까 반여월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또 친정은 정우맨션 사니까 정우맨션 할머니 댁에 간다, 할아버지 댁에 간다 이렇게
그 지명이 그냥 고유 명사처럼 아버지 집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가창에 사시다가 이제 큰아들이 살고 있는 대구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가창 여기 중석타운 쪽으로 이사 오시니까 이제 우리 자녀 애들이 부르는 호칭이 전에는 반야월 할머니 댁, 반야월 할아버지 댁 이랬는데 이제는 가창 할머니 댁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 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거 꼭 외워야 될 구절이라 하시던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용문산 기도원, 뭐 어디 기도원 이런 데가 아버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제 2장 했네. 근데 그때 당시에 하여튼 세상과 종교 안에서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예수는 그때 입지가 어땠냐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유대 종교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리끼는 사람이었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혁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지 내가 죽어서 어떤 뭐 혁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이제 자기가 죽는 자리로 가면서 왕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면서 계속 이제 율법과 어긋나는 소리를 했죠. 그들이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율법의 완성이었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당을 가는 방식과 달리 다른 길을 제시하니까 이제 거리끼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예수나 그의 제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진짜 뭐 예수나 그의 제자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죠. 세상은 능력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 있는 곳에는 항상 아들이 있다 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명절 때 보면 저희 시댁에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큰 아들이 박대식 형제고 둘째 아들이 박장식 형제거든요. 근데 이 2분께서는 모든 아들들이 그렇지만 이제 명절이 언제부터 언제다 이렇게 가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 한 4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날 되기도 전부터 무슨 자석에 끌리듯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 와이프들은 어쨌든 아들은 아니니까 아들의 입장만큼 그렇게 막 본가가 땡기진 않는데 막 그 본가에 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활 시위 당기는 거 있잖아요. 여기 땅에서 막 달릴 준비하는 굉장히 그렇게 부모님 댁에 가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이제 거할 처소가 많은 거죠. 가면은 충분히 이제 아버지를 누릴 수 있고 어머니도 누릴 수 있고 아들의 자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렇고 창조자 안에는 만유가 거할 처소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심지어 모기도 우리가 보기엔 별 불필요한 모기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모기가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우리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처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상은 왜 있잖아요. 그 예수나 제자들이 갈 곳이 없었냐면 이제 세상은 선악과로 이제 조작된 인간들, 선악과로 거듭단 인간들로 조성된 세계니까 그 기준에 못 맞추면 이제 갈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공부로 인정받든지 뭐 운동으로 인정받든지.
이때 당시에 강남스타일을 부른 이제 싸이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었나 본데, 하여튼 목사님이 뛰는 것도 오죽 뛰는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히트하겠냐면서 강남스타일 오지게 뛰었을 거라면서,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니까 그 능력이 없으면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세계인데, 뭐 사실 올림픽이나 뭐 저는 시상식을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인정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올림픽이든 뭐지 오스카상 시상식이든 뭐 이렇게 최고를 뽑는 자리잖아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근데 거기서 막 대우받고 축하받고 금메달 이렇게 씹고 이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자리인 거라. 한 번 금메달 땄다고 계속 인생이 금메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라. 은메달을 땄는 것도 대단한데 은메달 따면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 수 있는. 근데 그 자리를 난 왜 이렇게 부러워했었는지. 여기까지 했는데 표정들이 좀 되게 진지하고 별로 재밌어 보이지가 않네. 네, 저의 특징은 생활 에피소드가 특징인데 이 자리에 오니까 지금 머리가 허옇고 있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핵심이 마지막에 있어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다. 아버지는 근본이시고 근본은 창조자에게 속한 것이다. 창조자를 믿으니 또 근본으로 돌아가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다. 근데 아담 안에서는 인간들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려 한다.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려는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요동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진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금 목표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따르는 이 주님인 예수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될 소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빨리 자기는 이제 결정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 한번 팔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 왕이면 능력을 행사할 것이고 아니면 난 떠난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강력하게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아닌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요동하고 방황하는데, 젊을 때 왜 이렇게 다들 좀 방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되게 고민도 많고,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을 갔는데 의과대학 갔으면 의과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의사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 꽃다운 나이에, 이제 안경 벗고 얘기할게요. 내 얘기하니까. 내가 꽃다운 나이에 내가 햇빛도 한번 못 보고 맨날 이 있잖아요. 하얀 벽에 갇혀가지고 맨날 뭐 많이는 안 했지만 공부한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제 6년간 제가 보기엔 고3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중간중간 놀기도 많이 놀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굉장히 압박감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공부지만 그건 별로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니까 한 100가지 되대요. 100가지. 그러니까 이 산만해서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지. 근데 어떤 게 하고 싶었냐 하면 일단 예뻐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옷도 예쁜 거 입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놀러 많이 다니고 싶었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문학책 많이 읽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뭐 그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지나고 나면 사실 뭐 아니 하면 좋죠. 지금도 생각하면 하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으니까 이게 참아야 된다는 것이 되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막 갈등과 고민에 쌓여서 요동치고 방황하고 막, 그래서 책 제목도 항상 그런 거 봤어요. 책도 뭐 힘드니까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뭐 이런 책 있잖아. 뭐 현실 도피하는 책 같은 거 있잖아. 그다음에 요즘에 몇 년 전에 히트친 책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공감되잖아요. 근데 청춘이니까 아픈 게 아니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순간 즐거운 거라도 좀 찾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방황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럼 목사님이 뭐라도 질문하면 대답이라도 할 건데 뭐 질문하면 아리까리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표를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젊을 때 우리 대구교회를 만나신 분들은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거고, 물론 나이 들어서 만나셔도 꼭 이제 빨리 왔다고 많이 깨닫고 늦게 왔다고 많이 못 깨닫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늦게 와도 광속으로 우리 대구교회의 핵심을 파악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이 사건이 뭐 아침에 왔는 뭐 그런 사건도 있고 오후에도 있지만 어차피 마지막엔 다 같은 거를 누리고 한 세계로 가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참 목표를 모르니까 이런 목표도 정하고 저런 목표도 정하고 또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 부러워도 하고 하는데, 이제 헛된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손해인 거야, 손해. 그래서 도달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도달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마지막엔 끝에는 왜 가면 허무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참 목표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고 나를 있게 하신 분께로 가고 그 근본을 알고 그쪽으로 간다는 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더디게 가도 상관없어요. 천천히라도 이 노선이 정확해야 되지. 노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빨리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안 보이네. 자, 자기의 길을 찾는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에서 이탈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목표를 찾다가 찾으니까 안 되니까 막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유다도 자기의 길이 막연해지니까 막 계략과 수단을 강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표가 아버지니까 지금 현 상황은 괴롭죠. 죽으러 가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동하지는 않으셨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선구자들, 선각자들, 진짜 배우고 싶은 교훈을 주시는 분들 많지만 진실한 사람만 믿을 수 있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사람은 누군가 아버지께로 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 요동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니까 가는 거지, 내가 세운 목표면 계속 요동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죽어도 갈 거고 살아도 갈 거고 성공해도 갈 거고 잘나도 갈 거고 못나도 갈 거고 성공 못해도 갈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라. 근데 우리도 이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저 사실 이렇게 말 버벅거리지만 이거 준비한다고 새벽 2시까지 월요일날 잠 못 자갖고 월요일날 많은 사건 사고 터졌어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근데 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정말 힘들이지 않고 술술술 거미줄에서 거미에게서 거미줄 술술 뽑듯이 나오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람 자신이니까 그 사람 자신이니까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표현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그분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랍니다. 다른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씨의 충만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감씨가 청도 홍씨가 씨가 홍씨가 되고 청도 복숭아가 씨가 맛있는 복숭아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충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이게 쌀이 나면 쌀의 최종 목표는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눈물 콧물 다 나네. 제가 하여튼 지음받은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씨는 열매가 되어서 다시 씨로 돌아간다.
인격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 인격의 충만으로 다시 지으신 이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을 갈고 닦고 나를 유지하면 그냥 씨가 씨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먹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먹히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먹히지 못하고 쓰이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 뭐 좀 외롭잖아. 쓰이고 가자.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네. 그러니까 이 목표 위에 다른 목표를 찾으면 계속 자기가 만든 목표 찾다가 끝이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 목표가 다 있었어요. 물론 순수한 제자도 있고 뭐 약삭 바른 제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예수가 뭐 좀 한 칼 하지 않을까, 좀 리더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지 않을까, 다윗 왕 같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전성기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뭔가 기대하고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결국은 그쪽이 아니니까 이제 당황하는 거죠. 진짜 비 오는 날 개미굴에 물폭탄 떨어지면 개미들이 막 우왕좌왕 하듯이. 그러니까 목표가 어두워지니까 주님은 때가 낮이라 하는데 제자들은 밤인 거죠. 완전히 까맣게 되는 거죠, 인생이. 지금 내 목표가 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됐으니까 난 언제나 밤인 거죠, 그런 사람은. 근데 지음받은 인간은 목표가 하나님이다. 씨가 열매가 되는 목표 위에 다른 목표를 세워놓았다면 열매가 되어갈수록 절망스러운 것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항상 낮이다.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길이고 밝아지는 것이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므로 항상 빛이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평안해진다. 왜? 내 인생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평안해진다. 내일 일을 몰라서 불안했던 인생인데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편안해진다. 예, 진짜 내일 일을 알고 싶잖아요. 저는 어릴 때 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맨날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뭐 이렇게 우리 동생 5명인데 쫙 모아놓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막내 동생이 승국이가 11살을 했으니까 제가 20살일 때 승국이가 9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대학생이니까 정신 수준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짝 모아놓고 얘들아 하면서 우리 집이 좀 형편이 어려운데 복권을, 그때 당시는 최고 금액이 1억이었어요. 내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1억 당첨되면 뭐 하고 싶노?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피아노 사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싶다. 알았다. 언니가 당첨되면 다 해줄게 하면서 있잖아. 빨리 생각해봐라. 하고 싶은 거. 그래. 일단은 1억이 당첨돼야 되는데.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서 복권은 안 사고 맨날 꿈만 꿨어요.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내가 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지음받은, 그쵸. 근데 목표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살아도 고난이 있고 교회 안에도 고통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과정 나름 빡시게 겪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목표가 다르니까 과정을 겪고도 요동을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원장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원장 언니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난 첫날에 목사님이 제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형제가 이제 은철이 얘기도 하고 홍섭이 오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원자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은철이가 사춘기 돼서 방황할 때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뭐 해서 안정시키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철이 얼굴은 몰라도 은철이가 라고 하는 형제가 있구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서 안정이 된 형제가 있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 언니를 조금씩 봐도 정확하게 삶은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인격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한데 저는 조금 상황이 힘들면 좀 약간 주눅 들어 있고 내성적이고 하지만 조금만 살만하면 되게 방방거리고 방방거리고 좀 분탔거든요. 저는 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서 기죽어 사는 적은 있어도 조금만 되면 막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되게 분탔고. 그런데 원자 언니는 굉장히 참 여성적이고, 오늘 아까 순결이 언니하고도 얘기했지만 참 본받고 싶은 여인상, 정말 말이 없고 자기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정적이고, 그렇게 그런 분들은 전 다시 태어나도 그런 성격은 안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참 언니가 저하고 딱히 교제가 있었거나 뭐 간증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멀리서 봐도 항상 이렇게 존재 자체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오늘 장례식장 못 가서 마치고로도 가야 되나 했는데 알아서 은철이가 또 오더라고. 병원에 뭐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서 와서 하여튼 은철이 얼굴 봤는데, 정말 한번 이 교회를 만난 사람은, 우리 교회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혹시나 지금 잠깐 방학 중인 분도 있고 뭐 좀 상당히 길게 장기 방학 하시는 분도 있어도 대구교회를 만난 사람은 딴 데를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맛있는 거 맛봤는데 어떻게 덜 맛있는 데 가겠어요. 진짜 오리지널 맛 봤는데 어떻게 조미료 뿌린 식당 가서 밥 먹겠어요. 뭐 다 조미료라는 건 아니지만 진국을 먹었는 사람은 진국 먹으러 또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제대로 잡고 이 노선을 타고 가면 갈수록 밝고 낮이고 분명한 길이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우리 형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장점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버님, 어머님이 막 학식이 높고 뭐 이렇게 굉장히 부자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두 분 다 양반이긴 하시지만, 근데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좀 희박한 부분이에요. 저는 대학교 되고 좀 약간 머릿속에 든 게 많아지면서부터 부모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약간 판단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런 건 이래서 뭐 불합리해, 이런 건 이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못된 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는 뭐 속 마음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아직까지도 좀 무서워하고 네, 엄하면서도 굉장히 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셔서 그런지 되게 이제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런지, 하여튼 명절만 되면 있잖아, 하여튼 용수철 튀듯이 있잖아요. 거의 로켓 발사 수준으로 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해요. 근데 우리 신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서방님도, 결혼하신 도련님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라 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남의 서방을 이래 내가 불러도 되나 싶은데, 서방님도 마찬가지여서 서울에서 딱 시작하기도 전부터 막 뛰쳐 내려올라 해서 좀 힘든 적이 있었다고 우리 동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이 아니라서 그 마음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아들들은 다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너무 평안해지고 날마다 밝아지고 더 분명해진다. 살면 살수록 더 확실해진다. 점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이거 뭐라 해서노? The only way, the right way, we got it. You know? 알겠죠?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깨달았을 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입만 낮아 돈 떨어진다더니, 하여튼 목사님 한 200년만 살게 되면 2000층까지 갈 것 같다면서,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텐데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진짜 목사님 200년까지 사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시고, 또 우리가 100% 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활 에피소드 하나 말씀 또 드리자면, 제가 이걸 듣다가 입만 낮아
입만 낮아 돈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우리 신랑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입맛이 나자마자 이제 많이 뭘 하는데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먹고 싶은 걸 좋아하니까 저렇게 해석한다 싶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님을 그리워하니까 님 만나자 데이트하고 싶은데 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래서 이게 본문의 핵심은 마음에 요동하지 말라 이 얘기가 중요한데, 계속 둘이서 있잖아.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걸로 2박 3일 싸울 뻔했는데, 이게 본문을 보니까 진짜 입만 나자 돈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형제는 대식이니까 먹는 걸 좋아하니까 늘 먹을 거 생각하고, 나는 늘 님을 그리워하나 보다. 무슨 님인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갈수록 낮이고 밝아지고, 나는 더 작아지는데 더 세계는 커지고, 나는 더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진다.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날까, 포장을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부풀어져 볼까, 어떻게 하면 굉장해져 볼까, 이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하다. 그게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나도 좀 간증 좀 잘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두나미스를 하면 나도 노래 잘해서 독창하고 싶다. 합창에 묻히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쓸데없는 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본능, 영원한 이 아담의 본능인지 내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작고 그 겨자씨만한 정말 작은 사람, 정말 작아진 사람, 누구에게나 먹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인격, 정말 마지막에는 죽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시원케 하더라고요. 네. 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요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엄청난 거 알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진리 따로 찾으면 안 된다. 없다.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천당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꼭 공간적 개념 아니라도,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뭐 어디 좀 가는 거 아닌가, 좀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땅에서 저 희노애락이 좀 많았잖아요. 그 평안하고 있잖아요. 늘 젖가꿀이 흐르고 가만히 있어도 홍시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목표 안으로 가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그런데 인생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는 배정된 일이 없으므로 거처가 없고, 가시밭 기른 일이나, 발음이 이제 자꾸 새네요. 가시밭은 있으나 길이 없고,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다. 이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거치게 말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잖아요. 가시밭을 걷는데 길이 없고, 땀 흐르도록 일했는데 소득이 없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저녁에 돈 못 받는다. 이러면 진짜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목표 세우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솔로몬 성전에 99칸이 있었다. 뭐 성전과 왕국에 거할 곳이 많은 것처럼 아버지 집에도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할 곳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면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방을 차지하는 것이지, 임무가 없는 사람은 궁궐에 있어봤자 자기 임무가 없으니까 저녁에는 그냥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구중궁궐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 듣는 일이라도 있어야 거처가 있지, 말씀 안 듣고 졸고 있으면 거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놀라운,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진짜 이렇게 교회에 와도 지금 뭐 똑같은 의자에 앉으신 것 같지만 말씀을 몇 번 듣고 왔느냐에 따라 어떤 분은 금방석에 앉아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안 들리거나 귀에 거슬리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고 제 인생의 전에 꿈이 돈방석에 앉는 거였거든요. 돈방석은 안 되지만 우리는 금방석에 앉을 수 있어요. 말씀을 한 10번 듣고 오면 기열이 오빠처럼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윤혜 언니처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절로 막 춤이 나오고. 난 윤혜 언니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너무 속으로 좀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면, 저분 좀 독특하다. 그리고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노래는 그렇게 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듣고 계속 율동하는 거 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은혜롭다. 저 언니 나오니까 내가 힘이 솟는다. 막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일이 보이는 사람 찬양을 하든지 뭐 풀을 뽑든지 뭘 하든지 일을 하시면 교회 안에도 거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준영이도 지금 뭐 어디 저기 후포항에서 지금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자기 돈 내고 여기까지 와줬는데 개띠라고 친구라고 와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일이 있어야 내 거처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노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노는 게 즐거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목이 아니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 시험이 가까워 오면 점점 더 정말 부담감이 오면서 놀고 싶은데 맨날 시험 치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저 노래처럼 나도 살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이 있어야지. 거처가 있어야지. 그 세상살이 할 때도 회사 일에서도 내가 할 일이 뭔지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거처가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도 보면 지금 보면 종범이 오빠도 계시고 창영이 오빠도 계시고 우경이 오빠도 계시고 동섭이 오빠도 계시고 원선이 오빠도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마에 땀이 흐르지만 수고롭지 않은 그 제사장이 이렇게 다니면서 음방울 소리가 그 나는지 안 나는지 좀 헷갈리지만 그 조용하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고 살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제 숨결이 언니가 오셔서 일을 해주시는데 진짜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교회 생활할 때는 우리가 뭐 봐도 깊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숨결이 언니 제가 생각할 땐 좀 세다 저 언니 말빠도 세고 싸움하면 잘할 것 같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숨결이 언니가 우리 병원에 와서 일하게 됐는데 와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라. 이게 언니가 걸어 다니면 바람이 빙빙 불 정도로 있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가도 너무 박력이 넘치게 걸으니까 그 좋은 기가 저한테 팍팍 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캄다운 될 때 언니가 이렇게 업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업 시킬 때는 다시 좀 자제시켜주는 제가 너무 올라가면 제가 좀 산만해진다면서 나도 산만한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진짜 뭐 언니는 유방암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너무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라. 이게 언니 개인의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교회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힘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 전에 또 눈물 날라 하네. 전에 이제 교회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진료받고 가면 그냥 교회 분들이 만나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코로나나 뭐 그 전에 이렇게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교회 분들이 오고 가면 내가 있잖아요.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전 정말 몰랐어요. 뭐 어떤 증상을 갖고 오든지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교회 식구들이 왔다 가면 내가 힘을 얻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래 근무했던 은정이도 고맙고 잠시 알바했던 뭐 수진이 또 미애 언니 딸 나리, 소연이, 세나 언니 정말 순결이 언니 이르기까지 교회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게 와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일이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숙모임을 하면서 각자 일이 생기니까 또 거기서 되새김질을 하니까 자기 자리가 생기고 그 자기 자리가 자기가 거할 초소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씀 섬김이, 순섬김이, 찬양 섬김이 이게 또 말씀 자체를 많이 읽고 오신 분들도 거할 초소가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순섬김이 애순이 언니도 너무 고맙고 우리 중심부의 전체 섬김 손병호 오빠도 감사하고 청년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청년부 지킴이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진짜 아담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살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소득은 너희 안 줄 것이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버지에게 가는 이 신성한 인물을 보고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헛된 일이 없고 거처가 넘치는 거죠. 시간 너무 오버했네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표현하는 일 외에는 하면 할수록 지친답니다. 맞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표현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영광스러워진다. 우리 인생이 뭐로 영광스러워질 수 있겠어요? 글로리어스, 할렐루야. 자,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형제 한 가지 또 자랑을 해야겠네. 오늘 평소에는 제가 형제를 굉장히 디스하는데 오늘 시어머님이 보고 계신 관계로 그런지 굉장히 의식적으로 우리 형제를 업 시켜주는데, 우리 형제는 얼마 전까지 집안일 별로 안 도와줬어요. 자기는 고상하게 말씀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맨날 스카이프 보고 말씀하고, 뭐 일주일에 6일 거의 있잖아요. 말씀 준비하거나 말씀 보거나 말씀 순모임 하거나 또 말씀하고 나서 또 뒷반응 본다고 카카오톡 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잔소리 송사했죠. 저거는 사탄이다 하면서 있잖아.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자매도 하나 안 챙겨주면서 무슨 말씀이고 됐다 하면서 있잖아.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가장 쓸데있는 일은 이 말씀 보는 일이에요. 진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요한 게 막 마지막에 있다 했죠, 그죠? 진짜. 근데 이 길을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모르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가면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다 알면 사탄이 먼저 한대요. 세상이 먼저 하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복이 떨어지는 것이다. 어떤 복? 사탄이 이 모르는 새에 우리가 틈새 공략으로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다 믿겠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가 이제 보고 알아보고 다 찔러보고 확인해보고 이제 믿으려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선악과 먹었는데, 사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 마음을 다 알겠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 보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잘 되는 뭐 요리집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인수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만났을 때 제가 의대 국시를 3번 떨어졌어요. 첫 해는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고 그 다음 2번은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락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의 뭐 공부는 말기암 환자 수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해도 늘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8월에 여름에 1997년 8월에 딱 이때쯤이네요. 여름이 저물어 갈 저녁에 광덕시장 옆에 목사님 댁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엄마 따라서 주소도 모르는데 목사님 댁 무화과 나무 있는 집이라 해서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마침 그날 목사님 미국 순회 가기 바로 전날이었고, 그날 저녁에 상근이 오빠 어머니 생신이어서 르네상스인가 거기 예약된 날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예약이 6시인가 그랬는데 제가 한 4시쯤 도착한 거야. 막 찰나에 도착했는데, 저는 우리 엄마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거기 목사님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도 그게 무슨 해답이 있겠노, 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해답이 하고 이제 뜩 갔는데, 그때 이제 참 희한한 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보였는데 돌아가신 상옥 언니도 있고 경욱이도 있었고 뭐 경영이 오빠 혜순이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내가 딱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거든요. 혹시 여기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들어가면서 혹시 비상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들어갔어요. 근데 딱 문을 열어준 분이 상옥이 언니였는데 그녀를 딱 보는 순간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니까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전혀 꾸밈이 없이 머리 이렇게 질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탁 열면서 하는 말이 누구시더라 이런 거예요. 누구기는 지나가는 과객이죠. 제가 누구겠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하니까 상담하러 오셨구나. 근데 상담 예약하고 왔냐 하더라고요. 아니 상담 예약 목사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약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일단 목사님 억수로 바쁘신데 뭐 일단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들어갔더니 한 30-40명 있는데, 저는 인생에 그렇게 무장 해제된 사람들을 동시에 본 적이 없었어요. 전부 반바지 입고 약간 눈도 약간 죄송합니다. 그때 좀 꺼벙해 보였어요. 언니 오빠들이. 뭐 진짜. 근데 표정들이
되게 순수하면서 재밌어하는 표정으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딱 등장하니까 뭐가 재물이 하나 들었다 생각,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간 기대하는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진짜 힘없는 노인이 나오시는데 근데 진짜 이분한테 내 인생을 다 말해도 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똑똑하게도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주구장창 내 인생을 얘기했죠. 근데 목사님이 사실 일이 중요한 사람이면 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과객인데 뭐 지 인생 아무리 심각해도 목사님은 지금 내일 미국 가셔야 되고 조금 있다가 저녁 예약돼 있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 아니더라도. 근데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라. 그 진짜 시간이 뭐 1000년이 흘렀는지 10,000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막 내 인생 막 다 얘기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때까지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일이 중요한 사람이고 사람이 안 중요한 사람이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로 제 심각한 문제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집이 없는 게 불행이고 방이 없는 게 불행이고, 네,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윤채 언니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국시 3번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좀 바보로 생각하지만 바보는 아니고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윤채 언니 보니까 뭐 스펙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영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고 뭐 국시를 1등 했고 뭐 상을 받았고 우와 하는데, 이제 혜순이 언니의 배려로 혜순이 언니 집에도 4개월 살면서 혜순이 언니가 막 적극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때 당시 순자 언니였어요. 순자 언니한테 4년차 공부방에 내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윤지 언니가 어떤 마음으로 또 받아줬어요, 저를. 그때 가톨릭 병원 공사하고 있었는데 막 산 넘고 물 건너 다니면서 전공 공부방에 들어가서 언니가 나를 딱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니는 지금 기초가 없으니까 책을 그냥 3번 봐라 이렇게 하는 거라. 문제풀이 뭐 요령 이런 거 가르쳐준 게 그냥 3번 봐라 하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 말 같으면 저도 나도 이때까지 공부한 노하우인데 딱 콧방귀 꼈을 건데, 아이씨 수석에 있는 사람 말이니까 들어야죠. 3번 보면 붙는갑다. 그래갖고 3번 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결국 1번 반인가 2번 봤는데요. 그래 나중에 언니 조졌어요. 3번 못 봤어요. 그렇게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하면서, 그래갖고 그게 붙었잖아요. 제가 오늘 수학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윤채 언니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공의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 규순 언니하고 거의 실시간 응급실 역할을 해줬어요. 저에게 저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뛰쳐가고 싶다, 나 자신 없다, 과장님한테 찌직힌다, 맨날 뭐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언니는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길게 하네. 해가지고 진짜 극도의 불안감이 왔을 때는 규순 언니 조끼를 얻어 입고, 조끼가 규순 언니 아바타인 양 규순 언니를 업고 입고 공부하고, 또 윤채 언니 전문의 시험 칠 때도 또 내가 막 불안해하니까 시험 전날 수영을 하라 카대요. 그 전문의 시험 칠 때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공부하는데 수영을 하라는 거라. 왜?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공부한다고 되지도 않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수영을 하래. 딴 사람 말이면 안 듣죠. 미쳤나, 수영했다가 감기 걸리면 왜 하려고. 순자 언니 말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면서 나는 합격할 거야. 그리고 또 합격을 하대요. 진짜 성공한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이열래 목사님 아닌가요? 예수님 아닌가요? 그분을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그래서 처소를 예배해 주시니까 우리를 데려가겠다. 우리를 많은 집이 있는 방으로, 많은 집이 있는 궁전으로, 많은 집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이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세상에서, 운신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처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진리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을 믿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는 것은 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